34번. 생명과 살려주는 영. 이 생명은 첫사람 아담을 얘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다.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은 우리 살려주는 영이다. 이게 둘째 아담, 첫사람 아담. 그래서 첫째 아담하고 둘째 아담하고 틀려요. 이게 본성, 그 속성 자체가 틀려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 읽어가시면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교회에 들어와 앉아있지만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 어디로부터 나온 생각인가? 그것을 찾아보면 이 생각은 자기의 경험적 지식으로부터 나온 생각이지. 세상에서 경험적 지식 보면은 사람이 썩어가지고 죽어 있는데 이 썩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적 한번 본 적이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 도저히 그것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졌던 그런 경험이 나한테 가져다 주는 생각들, 이런 것에 의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성경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 이 경험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 세상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부활을 믿지만은 다른 건 또 안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부활을 믿지만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건 안 믿어진다. 부활을 믿지만은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은 안 믿어진다. 부활을 믿지만은 그건 지금 일어난 게 아니니까, 부활은 다음에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쩐지 믿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얘기죠. 이게 떡을 여기서 하나 띄어가지고 이쪽으로 띄워줬을 때 이거 되겠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어디에 기초된 지식인가 하면은요, 세상의 경험적 지식에 기초된 그런 지식입니다. 그게 내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지식, 이 부활이 믿어지는 이것은 어디로부터 나오시는 것인가 하면요,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이 성령님이 이 사람한테 뭘 가져다 주는 것이냐면은 부활의 지식을 가져다 주고 부활의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요게 틀려요. 요 나오는 그 근원이 틀립니다. 이 부활이 이렇게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근원이 틀린데 근원이 어디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 속에서부터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그것이 믿어져서 그냥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성령님이 그런 그 믿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다. 그 출처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의지를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나가버리면은 이건 이 종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악한 것들한테 맨날 당해요. 악한 것들한테 맨날 당하면서 요 복음적인 이 사람들을 갖다가 맨날 방해를 하는 일들입니다. 별로 내가 방해하고 싶지 않은데도 기분이 그냥 안 좋아. 이게 방해되는 겁니다. 막 속에서 갑자기 저 사람이 잘 나갈 것 같으면 질투가 막 올라와. 이런 것들. 그래서 막 방해하고 싶어. 이런 것들. 그 마음속에 방해하고 싶은 생각은 갖고 있지만은 그걸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대담한 사람이고 대부분 행동을 못 옮기죠. 그냥 갖고만 있는 그러면서도 별로 그렇게 기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그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이 나한테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봤을 때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 오병이의 이적들, 그 다음에 또 이 홍해가 갈라졌다 하는 이런 이 기사와 이적들이 나한테 믿어지는 것은 이게 왜 믿어지느냐 하면은 이미 성령님이 나한테 그런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믿음을 나한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지식의 기초라는 것은 어디에 의지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저 성령님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모든 그 지식의 기초들, 믿음의 기초들이 거기서 사실상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지식을 알아가지고 이런 영적인 지식이 나한테 딱 들어와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그 알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 지식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 세상을 굴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은 어디에 기초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에 기초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만이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맞추면 하나도 이해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맞추기 때문에 이해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지식의 근본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지식이 나한테 있으면 그것이 나를 활동하게 하고 나를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살아 움직인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혈액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막 이런 역사가 실제로 현실의 세계 속에서 막 혈액 발생이 된다는,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막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의 지식이라는 것은 이건 완전한 영적인 지식이 되어가지고 이 세계가 바로 이런 이 지식의 세계, 이런 말씀의 세계가 이게 영의 세계예요. 이게 막 기도하면 무슨 환상 보고 뭐 하고 막 이런 어저께 모임이 있어가지고 어떤 목사님 한 분 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은 주로 이제 40일 작정 기도하세요. 뭐 하세요? 이런 스타일이야. 근데 그런 이 영의 세계가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이런 말씀의 세계라는 거,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말씀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의 세계 속에서 살다 보면은 그 결과물로 어느 때에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환상이 보일 수도 있고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없이 이런 지식이 없이 막 이런 게 들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그런 귀신들이 가장하는 그런 세계 속으로 빠져가지고 결과가 안 좋아요. 항상 그 사람들은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는 그런 이제 유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요렇게 가는 유들도 있어요. 이게 믿으지 아니고 종교적으로 가는, 매우 율법적으로 가는 거죠. 이 성경을 많이 알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지만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그러한 이 지식이 되어버린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머리만 커져가지고 율법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을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 그냥 말씀이 아닌 그냥 막 기도를 해가면서 뭐 무슨 작정기도 하면서 금식기도 막 이렇게 강조하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그러면서 뭘 보고 난 다음에 뭘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좀 모여졌다 그러면 그게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것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이 지식의 세계, 이 세계 속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는 영적 세계의 핵심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요, 나 혼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이고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으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이서 예배를 드려도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외부의 어떤 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쳐다보고 싶거나 그런 관심이 별로 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밖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외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것들. 사람 몇 명 모였느냐, 많이 왔느냐, 적게 왔느냐,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됐느냐, 헌금이 얼마나 왔느냐, 이런 데 엄청나게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관심이기 때문에 다른 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그런데 여기 오직 우리 하나님의 지식에 여기만 관심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요, 이 완전한 영적인 것이거든요. 이런 완전한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살아있는 지식이 있다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지식은 세상을 굴복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아주 안 좋은 것들, 악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무엇이 작동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함이 작동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함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의 역사가 그냥 확확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이런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 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도록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는 일들이 그에게서 막 일어나게 됩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그 세상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져 버린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막 생명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막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는 겁니다. 이 세계 속에.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사는 사람, 막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것들, 속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정결하게 된다. 정결함이, 그 사람에게서는 막 정결함이 막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그냥 막 물러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뭘 하는 게 좋은가 하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떡을 띄실 때, 떡을 띄워가지고 제자들한테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거 먹어라 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축사하신다고요.
하늘이 축사하시는 것이, 이렇게 축사를 하는 것이 그 포도주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세상의 육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물리적인 것들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 하늘이 축사를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게 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육적인 것을 축사를 하심으로써 영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 의미를 바꾸어 넣는 거죠. 거기다가 축사를 하시면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기념할 수 있을 먹어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먹게 되면은 나는 무엇을 먹는 것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 물 같은 거, 이 포도주 물 같은 게 이게 무슨 예수님의 피입니까? 이 빵, 떡 이런 게 무슨 예수님의 이 살입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귀도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식. 그들이 먹는 밥이에요. 항상 매일 먹을 때 그렇게 기념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 그렇게 먹으라는 겁니다. 음식 먹을 때 그냥 드시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실 때에도 이걸 생각하면서 하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보면서 나의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거 있잖아요. 축사하신 걸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이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하고 먹으면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나를 활동하게, 내 육체를 활동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이 내 육체가 영을 담는 영의 집이 되어가지고 이 영의 집의 속성하고 내 육체의 속성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내 육체를 유지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내 육체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영의 그 속에 있는 영의 속성하고 그 다음에 겉에 있는 그 속성하고 같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예전에 예수님의 육체하고 예수님이 가졌던 뭐하고 같아지느냐 하면은 성령님하고 같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육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먹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육체가 움직인다면은 이제 나라는 사람은 그 당시 이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작은 예수가 된다. 그런 얘기.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축사하셨던 것들, 나사로한테 하늘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다 썩은 냄새가 나는데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이 축사를 딱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축사를 할 때 이 죽은 썩어가지고 흘러내리는 그 나사로한테 이 생명을 불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그냥 죽었던 그 썩어가는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걸어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하면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그런 것을 시킬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그런 겁니다. 베드로도 죽은 자 살리잖아요. 유두고도 사도 바울도 죽은 자 살리잖아요. 안진뱅이 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봉사 눈덩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와 같은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용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난 종교인이에요.
근데 이것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움직여 가버리면은 이런 엄청나게 위대한 세계가 나한테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물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참 가다가 목이 엄청 말라서 보니까 물이 정말 맑은 물이 있어요. 좋아가지고 물을 탁 퍼먹었더니 너무 써. 못 먹어. 그럼 막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원망을 할 때,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넣으라 이런 거. 아니, 여기 물에 나뭇가지를 넣는다고 해서 무슨 나뭇가지에 무슨 화학약품이 있어가지고 화학작용을 해서 물이 깨끗해집니까? 이게, 우리 여기 화학 전공 교수님 계시지만, 네. 그렇게 돼요. 네? 그거 아니야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물인데, 무엇을 거기다 집어넣어버리느냐면요, 하나의 말씀 확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 말은 영적 의미를 거기다 확 집어넣어버린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것을, 이 세속적인 물을 정결한 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렇게 바꿔버리느냐 하면은 이걸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이런 지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거기 속에 확 들어가 버리면은, 그래서 그 지식이 그쪽으로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세속적인 것이 이 정결함으로 이렇게 확 바뀌어버린다. 그럼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의도에 물이 안 좋아가지고 나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과실이 꽃이 피어가지고 딱 말라서 열매가 이렇게 많아지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물이 안 좋아.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소금을 갖다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갖다 뿌려도 다음부터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우리들한테 무엇을 알려주느냐면요, 다 같이 물리적인 것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갔느냐, 영적인 의미가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작동을 했느냐, 작동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다 좌우되어 버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말씀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걸 움직여서 가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요, 사업을 할 때도 사업체의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 의미를 불어넣는 거죠. 불어넣을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살아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미래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모르려고 해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생명의 속성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아니한다는 것도 아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뭔가 좀 잘못되면 그 잘못되는 이유가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잘못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잘못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런 것들은 그 사람한테 잘못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가 보면 있어요. 딱 그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면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그런 이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기도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한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루리라 하는 말이 거기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지식으로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내가 여기 움직인다거나 여기 움직이는데 어떻게 이것이, 그건 안 돼요. 그럼 기도 응답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되더라도 그거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 그래서 이 지식이 움직이는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시라. 그래서 이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해버리면은 이런 그 삶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들이 나한테서 막 일어나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 그 주님하고 교제를 하는 거죠. 이게 삶이 그냥 이런 지식하고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린다. 이거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이런 지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지식을 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라. 여러분, 영적 세계는 지식의 세계입니다.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뭔가 성경도 내가 막 알아야지. 성경 하나도 모르고 막 나는 성경보다 기도하는 게 좋아요. 아니에요. 그런 세계 없어요. 예, 그럼 잘못된 길로 빠져버려요. 성경을 어떻게 쓰든지 알아가지고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정확히 이해를 한 다음에 계속 읽고 또 읽으면서 주님 나한테 지금 현실의 세계 속에서 이 깨달음을 저한테 지금 나의 삶하고 이게 어떻게 관계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그러한 지식들이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 세계가 무궁무진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세계 차원에서 보면은 안 그렇겠지만은 우리 육적 세계 차원에서 보면은 이 영적 세계의 지식이라는 것이 무궁무진한 지식이죠. 그래서 그런 세계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런 세계를 보여주셨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들, 오병이의 이적도 하늘에 축사를 하신 다음에 축사를 해가지고 떡을 하나 이렇게 딱 띄워주면은 떡이 막 생겨나는 이런 역. 이거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엇을 불어넣었는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뜻하신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다 돼버리고 세금 바치는 문제도 참 왕의 아들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아니하냐 안 바쳐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네가 가가지고 바다에서 낚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서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낚시를 했더니 거기에 고기가 동전을 아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바다에 동전을 어떻게 고기에 사람이 동전을 아까 집어넣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런 고기가 툭 튀어나와요. 딱 잡아서 갖다 주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다 돼버린다는 겁니다.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지려 하면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걸 이렇게 알 때 우리 비로소 우리는 성경의 세계가 이해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위대함의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라는 겁니다. 이 세계로 들어오셔서 이것을 경험하시라. 그래서 세상 이 밖에 있어가지고 자꾸 높낮이 따지지 마시고, 이거 밖에 있으면 높낮이가 따져져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자꾸 높낮이가 따져. 네가 많이 가졌느냐, 내가 적게 가졌느냐. 적게 가진 사람은 공평하게 사는 게 좋다고 하고,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지고 축복받아서 많이 가진 거지 뭐. 그런데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은 이게 좋기 때문에. 자,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은, 부활이 없는 도는 그거는 무효의 도이다 한다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우리가 헛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 헛짓을 하고 있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예수님이 잠을 자고 죽은 자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또는 전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다가 죽은 자들, 이런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하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이게 우리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었던 것인데요. 이게 이제 그 아담이라는 사람은 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아담이라는 사람은 생명이라는 거. 이거는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리빙 소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소울, 혼이라는 거죠. 리빙 소울. 근데 이 둘째 아담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요. 퀴커닝 스피릿이에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퀴커닝 스피릿, 퀴커닝 스피릿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라이프 기빙이라는 겁니다.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생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것을 라이프, 삶을,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살려주는 영. 그래서 헬라어도 보게 되면 이게 틀려요. 이게 생명이지만 이거는 푸시케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틀린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의 속성, 이 생명의 속성, 리빙 소울의 속성하고 바로 이 라이프 기빙 스피릿의 속성은 근본 속성 자체가 틀려요. 근본 속성 자체가 틀린 것이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존재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면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마귀가 나를 건드리면 내가 건드림을 나간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반면에 이 존재는요, 어느 누구한테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마귀가 절대로 사단이 절대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살려주는 영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것은 모든 이 존재물들한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이 영입니다. 영향을 주는 그래서 영향을 주는데 무엇을 주느냐면 라이프를 준답니다. 라이프를 생명력을 갖다가 불어넣어주는 그런 근본 속성이 그래요. 똥이 왜 냄새가 나는가? 똥의 속성이 냄새 나는 게 똥의 속성이기 때문에 똥이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똥은 왜 냄새가 날까? 더럽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럼 본래 그 속성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것처럼, 좀 비유가 안 되지만은, 그런 것처럼, 이게 살려주는 영의 속성이라는 것은 본래 근본이 살려주는 거예요. 본래, 그게 그냥 그 살려주는 영이 옆에 딱 있어버리면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본래 그 속성이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이 살려주는 영이 어디에 들어왔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오셨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였는데 마귀가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마귀 시험을 영향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둘째 아담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완벽한 육체,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육체가 이 육체를 공격을 한 거죠, 마귀가. 유혹을 말하자면 템테이션을 한 거예요. 템테이션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템테이션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첫째, 둘째, 세 번째 템테이션을 갖다가 기록된 말씀을 딱 물리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이제 이런 살려주는 영, 이 살려주는 영이
이게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살려줘 버리거든요. 우리는 바로 이것 때문에 부활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살려주는 그런 속성이 우리들한테 그냥 생겨버리는 건데, 이게 이제 예수님 이후에 누구한테 들어왔느냐면 우리들한테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들한테 들어왔지만 우리도 역시 뭘 갖고 있느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단이 우리들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육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본래 받지 말아야 되는 영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근데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외부에. 환경이 나한테 영향을 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막 영향을 막 이렇게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처럼, 그런 다음에 마귀는 다시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것처럼 우리도 악한 것들이 이렇게 시험을 할 때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흘러넘쳐 내리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험으로부터, 이런 마귀가 영향을 주는 데서부터 완전히 이겨버리거든요. 이게 여기를 벗어나게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엔 우리들도 예수님의 삶처럼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 없으면 상관없어요. 기록된 말씀 없으면 그냥 하나님 바로 알아버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육체가 있는 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 마귀놈은 항상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건드릴 준비가 다 돼가지고 있어요. 이 세속에 이게 막 공중에 널려있는 악한 것들이 쫙 깔려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호시탐탐 우리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노리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서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이게 절대 악한 것들이 옆에 있는 환경이 나한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막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나한테서 이제 생명력의 영향력이 밖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막 나를 통해 가지고 생명력이 창조가 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그러한 그 생명의 세계 속으로 들여보내 줘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예. 그러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같은 그런 기사와 이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부터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근본적인 속성이 이미 와 있다. 이게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한테 이런 게 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나에게 성령 세례가 이제 거룩하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쫙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은 이게 라이프 기빙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속에서 막 그 활동을 하시도록 내가 자꾸 성령님한테 의지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속성이 나한테서 그냥 막 저절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속성, 사람을 살리는 속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환경에도 좌우되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비밀의 세계.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고 뭐 하면 이게 그냥 자동으로 다 돼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막 발굴되는 그런 교회의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발굴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리 보내주시든지 저리 보내주시든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겠죠. 네, 그런 교회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 여기 세상에 절대 오래 살지 못해요. 곧 죽어요. 곧 죽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막 바쁜데 이런 데 파묻히지 마시고 이런 세계 아셔가지고 그 짧게 남아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속성, 이 라이프 기빙의 속성이 막 나에 대해서
확 나가가지고 막 생명력이 창출되는 그런 삶을 한번 우리 같이 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